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랑 비슷한 연령대는 아직 초록창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연 요즘 가장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인데 리더 모임 때는 얘기했지만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구글의 원래 이름은 뭐였는지 아세요? 앞에 나오는 구골이었습니다. 구골이 원래 구글의 이름이었어요. 수학에서 10의 100제곱을 의미하는 거대한 숫자가 바로 구골이라고 하거든요. 이는 창립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인터넷에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체계하겠다는 목표를 반영한 이런 그 이름이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서 왜 구글로 변했을까요? 정말로 엄청난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8년에 친구인 션 앤더슨이 이 도메인 등록을 도와주던 중에 이 오타를 친 것이죠. 구글이라고 쳐야 되는데 오타를 쳐서 구글로 잘못 입력해서 현재 구글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발음과 기억하기 좀 더 편해서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구글보다는 구글이 조금 더 우리의 발음하기도 편한 것이 사실이고 또 조금 더 친근감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 들었을 때 느낌인 것 같습니다. 분명 처음에 그 도메인을 실수했을 때는 회사에 엄청난 난리가 났을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그 구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위기가 그 구글이라고 친 것이 오히려 오늘날 보게 되면 기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위기인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을 정말로 이끌고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고 온전히 리더로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전쟁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겠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 그리하여 그리고 그가 지휘관들에게 명령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말씀을 붙들며 그가 위기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이스라엘의 전진해 나아가는 기회로 그가 이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니 그러니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그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담대함 속에 그리고 이 명령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광야 시대 때는
지금까지 그들은 양식을 준비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준비해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광야는 분명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먹을 게 넉넉지 않고 그리고 마실 게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겁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고난의 땅이지만 어떠한 땅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누릴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가장 누릴 수 있는 채우는 곳,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바라볼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목격한 사실이었죠.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들이 뒤를 따르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난 것을 이야기해요. 양식을 너희가 준비해야 되고 너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적으로 다음 스텝을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냥 이제는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나눌 것은 여러분, 준비하고 나아가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스텝으로 가는 분명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품은 꿈이 거저 이루어지지 않죠.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을 내야, 준비하고 어떠한 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죠.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런 것은 너무나 동일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무엇의 약속을 받음에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믿음의 반응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뚝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할 수 있는 여러 환경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족한 사랑이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잠언 8장 17절 개역개정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 우린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분명 궁금해하고 그것을 바라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동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과 그런 의아함과 그런 질문과 신앙의 성장을 원하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스텝을 내둬야 된다,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양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격증,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양식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하길 소망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우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영적인 성숙을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해서, 그냥 다니기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된 사람으로 그 영적인 양식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길공도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그냥 수동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러한 움직여야 새로운 일을 보게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막는가?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아이들과 너희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요단강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한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장소 그리고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을 밟기 위해서 걸림돌이 요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히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자신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것이죠. 막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자신의 땅을 확보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구절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우리 가축을 위한 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성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각자 자기 유산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때 이미 그들은 모세 앞에서 약속했어요. 그들은 이미 약속을 하고 땅을 받았죠. 물론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 때 말이죠. 지금은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그 약속은 여전히 유지가 되겠지만 사실은 이기적으로 따지면 그냥 모르세 하면 그만이에요. 이미 땅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넘어가서 굳이 유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걸림돌이 될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약속을 이야기하며 다시 도전하죠.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충실하게 순종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이 약속은 그냥 모세와 개인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안주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는 안주와 타협의 유혹을 이겨내라 입니다. 우리가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타협의 마음입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요단강 넘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약속이 소중합니까? 약속을 어기면 목숨을 잃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하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많죠. 안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두고 넘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그럼 아내와 자식은 누가 지킵니까? 아내와 자식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유를 댈 수 있죠.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가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긴 가는데 지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맨 앞장서서 가는 걸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왜 맨 앞장서서 그들이 가야 됩니까? 가지 않을 이유도 많고 타협할 것도 너무나 많아요. 본인들이 살 땅을 위해서도 아니고 넘어가면 다른 지파들이 살 땅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맨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진하고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말씀에서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그러면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가 너무 많죠. 하나님, 이제 그때와 상황이 다르잖아요. 내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데 무엇을 두고 하나님께 약속을 바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했던 것과는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요. 지금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가 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뭐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직장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울치 가면 휴가가 없는데요. 너무 안 남는데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안주하고 타협하고 그 유혹 속에 그것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우리가 준비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나아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안주하고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안주하고 타협하면 정말 그곳에 평안이 있을까요? 정말 그곳에 내가 바라는 편안함이 있을까요? 많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여러분, 편한 곳에는 평안이 있지 않아요. 좁은 문에, 좁은 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넓은 길에는 평안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사실 잘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단 동편의 땅은 무엇입니까? 안주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은 무엇이 있나요? 이야기했듯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물론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매번 얘기하지만 정말 간절히 치열하게 그것을 두고 기도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닌지를 우린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안주하고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냥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킹 오브 킹스를 보게 됩니다. 이야기했듯이 신청을 받고 함께 보게 되죠. 근데 이 영화가 이 감독님이 한국 제작으로 만들고 국내 제작으로 만들고 국내 감독님이 이제 최근에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킹 오브 킹스가 제작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미 10년 전부터 제작을 시작했고 많은 그런 과정 속에 이제 10년이 넘어서 이제 개봉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할 때 그 어려움 중 하나는 이 자본이 있어야 결국 영화가 제작되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 관심을 가지고 이 대형 자본들이 이제 관심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감독님이 고민한 것은 대형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한 곳에 한 그 자본으로 그 영화가 제작되면 그 제작사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런 전달성도 훼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감독님은 제일 비전을 삼은 건 이것을 이제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지금 영화 만들어졌는데 10년 동안 어쨌든 그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10년 뒤에는 이것을 저작권 없이 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미국 자본이나 한 자본에 그냥 주게 되면은 그것에 휩쓸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동의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작이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10년 뒤에 다음 세대에게 이 애니메이션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겪음으로 이 영화가 오늘날 개봉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때도 이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이제 이만하면 어느 정도 만들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만들 필요 없이 지금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냈을 때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갖고 더 완성해야 된다, 더 이것을 완벽히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어린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비전의 영화가 될 거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안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함을 많이 추구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나의 안주를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돼버린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안주하고 타협하기보다 그것을 바라봄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요단 동편의 땅에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이미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해 가길 바라세요. 믿음으로써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콜링에 우리의 안주와 타협의 유혹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고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이 마지막으로 두 지파반은 그 순종뿐만 아니라 더욱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고백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지파반이 그냥 약속을 지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누구든 당신 말을 거역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야기했듯이 두렵고 떨린 상태였어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여호수아는 상상하지 못한, 두 지파 반은 오히려 반대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가장 적이 될 수도 있는 세력인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그리고 두 지파 반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음 스텝을 걸어가기 위해서 안주와 유혹을 내려놓고
또 어떠한 것을 내려놔야 이것이 가능합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선 우리는 계산을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산을 내려놓고 두 지파 반도 따지고 보면 너무나 말할 것이 많고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순종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은 그들이 따지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 요단 동편 같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나에게 안주함과 평안함을 유혹을 하는, 편안함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르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산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기울을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 향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 어떠한 것을 따지지 않고 신앙적인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그 위로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지금 상황을 따지고 보면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도전이 되고 응답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위기였어요. 고난이었어요.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 속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